위대한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운동을 했던 유튜브 방송 최옥석 TV의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미국에 대한 영감을 주셔서 5편에서 7편 정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벌써 2편 했고 오늘은 3번째입니다. 3번째. 오늘 저는 미국이, 어느 나라가요? USA, 미국이 정직 정치로 세계를 리드해야 한다. 뭔 정치로? 정직 정치로 세계를 리드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번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투표 또는 부정개표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혼돈을 거듭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차피 일은 터졌어요. 어차피 문제는 생겨났습니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이걸 막아야 되는데 미국의 대단한 시스템이 왜 이렇게 잘못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이제는 잘 해결한다고 해도 국론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한쪽이 승리한다 해도 서로 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립은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 이제 갈등은 예정된 수순이에요. 이제 투쟁은 작정된 일입니다. 이제 양극화는 정해진 수순이에요. 이제 혼란은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이걸 어찌해야 될까요? 더욱이 저변에는 이념 문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문제가 지금 겹쳐 있어요. 이데올로기 문제가 겹쳐 있다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좌파 우파 싸움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세력의 파워 게임은 이제 계속될 겁니다. 두 진영의 파워 게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두 쪽의 파워 게임. 이제 무섭게 이루어질 겁니다. 두 편의 파워 게임 계속 될 겁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정의가 필요 없어요. 진실이 필요 없다고. 네 편이냐 나 편이냐 그거의 비련물 이념의 문제입니다. 이념의 프레임에 갇히면요 진실이고 정의고 공이고 아무 소용도 없어. 무조건 내 쪽이냐 너 쪽이냐 이것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체제 파워 게임이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판사들도 그 사람이 어느 성향의 사람이냐 이거 중요하지 그 사람이 죄가 얼마나 크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저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은 집행유예로 슬쩍이 빼줘버려 그냥. 또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말을 이연령 비연령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꾸미냐에 따라서 달라요. 증거 불충분 그러면 끝이야 그냥. 증거 불충분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제 조국인 한국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구 폭동 사건도 겪었고 제주 4.3 사건도 겪었고 지긋지긋한 여순 반란 사건도 겪었습니다. 다 그 좌우 대립의 문제예요.
좌우 대립. 이제 급기야 민족 상징인 6.25가 생겨서 터져서 애매한 수많은 양민들도 죽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국이 이 단계에서 무언가 이제 누가 되든지 정치 변화를 주지 못하면 계속 투쟁으로 결국은 참여하게 될 겁니다. 저의 말에 꼭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아직은 엎치락 뒤치락 하여서 도토리 기적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얼마 안 가서 결론이 나면 대정치 변화를 줘야 돼요. 결론이 나면 아무쪼록 어떻게 나든지 정치 대혁신을 주어야만 미국이 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 체제로는 어차피 이제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은 이번에 선거 부정 문제가 좌우 대립에서 더 이게 격해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직 정치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양쪽 다 충족을 해줘야만 미국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정직 정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장점만 골라서 업그레이드된 최고 정치 체제입니다. 최고 정치 체제예요. 미국이 정직 정치로 이제 거듭나고 정직 정치로 세계를 아무쪼록 리드하고 미국이 정직 정치로 미국의 가치를 실현하고 미국이 정직 정치로 다시 세계 속에 우뚝 서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직 정치는 어디서 온 사상이냐? 최옥석이 그 새끼가 한 일이냐? 도대체 어디서 온 사상이냐?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첫째. 정직 정치는 성경에서 나온 정치 사상입니다. 성경은 정치를 길로 표현돼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 정치는 금송아지 섬기는 유물주의 사상 정치를 말해요. 뭔 섬긴다고요? 금송아지. 생산을 중요시하고 공평을 중요시하는 모든 것을 물질주의로 보는 유물사가죠. 물질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유물사관입니다. 이게 유물사관은 종교가 아편입니다. 아편. 종교가 무엇이라고요? 아편이에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 다윗의 정치는 뭔 정치냐? 다윗의 길 정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정직 정치를 표방한 왕이에요. 역대상 29장 17절 제가 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정직 정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란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정직 정치 기뻐하구나. 그걸 알았어. 그걸. 그래서 다윗 왕은 정직 정치를 실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시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정직을 기뻐하신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정직 정치의 원조입니다. 원조. 뭐라고요? 시초, 원조라고요.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 왕도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서 정직 정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도 아버지가 보니까 어깨 물어보니까 정직정치하는 거야. 나도 정직정치해야지. 아버지가 정직정치가 저렇게 재미를 많이 봤는데 나도 정직정치하지. 그래서 솔로몬 임금도 정직정치합니다. 또는 아사라는 임금인데 아사왕도 다윗을 기를 정치인 정직정치를 표방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 정치인데 그 조상 다윗같이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왕이 정직했다는 율도덕이 아니에요. 정직 정치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은 하나님밖에 안 돼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으로 절대 온전한 정직이 안 돼. 그러나 정직 정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호사밧도 부친 아사왕이 한 다윗의 길 정치인 정직 정치를 했어요. 열왕기상 22장 43절.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도 다윗의 길 정치인 정직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를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의 모든 정치 이념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정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정치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치는 바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고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은 아까 그랬죠. 윤리 도덕이 아니고 정직 정치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 비밀을 진즉 알았으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나오기 전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직 정치하면은 평등, 평화, 다 자유, 평등, 복지 다가 안에 들어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틀이나 체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정치의 그 정신, 내용, 핵심 바로 정신적인 도의 정치를 펼칠 때가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직 정치는 의손 정치냐? 여호와의 도 사상 정치야. 여호와의 도.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랬어요. 정직 정치는 여호와의 도 정치예요. 정직 정치는 여호와의 교훈 정치야.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랬어요. 정직 정치는 여호와의 법도 정치야. 여호와의 법도 정치. 열왕기상 11장 33절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직 정치하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누가 정직지 하는가?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도 15장 11절에도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란 말을 꼭 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열왕기상 22장 43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이 여호와의 보시기란 말을 써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은
정직 정치를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건 아예 그냥 우리 하나님 상관도 안 해요. 저주도 안 해. 그러면 정직 정치하면 많은 복을 줄 수 있는데 제가 네 가지만 우선에 열각해요. 네 가지. 정직 정치하면 많은 복을 줘요. 근데 네 가지만 열각했어요. 첫째입니다. 정직 정치하면 좋은 것을 많이 주시네. 좋은 걸 많이 줘요. 시편 84편 11절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준다는 거예요. 정직 정치하면 우리 미국이 가장 더 좋은 거 숨겨놓은 거 하나님의 가방에 가득 더 담고 다니다가 미국에다 더 풀어줄 거예요. 더 풀어줘. 지금보다 더 몇 배로 더 풀어줄 겁니다. 뭔 정치하면 정직 정치하면. 그래서 정직 정치를 해야 돼. 또는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요. 영적 교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고요. 뭔 교제가? 영적 교제가. 그래서 잠언 3장 32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 교통이란 말은 영적 교제를 말해요. 영적 교제나 교통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정직 정치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돼. 시온의 대로. 잠언 4장 11절에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지, 그 첩경이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첩경이 뭐라고요? 시온의 대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정직 정치하면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뭐 한다고요? 주님이 동행해 줘. 말라기 2장 6절,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이 미국과 동행해 줘요. 미국과 동행해 준다고. 주님이 미국하고 동행해 줘. 미국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습니다. 크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직 정치는 동양 홍익사상의 핵심 정치예요. 동양의 홍익사상의 핵심 정치라고 해요. 이 홍익사상은 한단 고기에 보면 세계 최초 국가를 사실은 황국이라고 합니다. 황국.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홍수가 무서워서 다 흩어졌는데 다 높은 데 살았어요. 중앙아시아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한단 고개에는 제일 먼저 생겼다 그럽니다. 다른 나라도 물론 생겼겠지만은 그 한단 고개면 그 황국이 홍익사상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 황국에 이어서 배달국이 있었는데 배달국이 홍익사상을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군 왕검이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조선이죠, 건국하면서 건국 이념으로 홍익사상을 완성한 거예요. 근데 홍익사상의 뜻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런 추상적인 암호로 돼 있어서 그동안에 잘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홍익사상이 정직 정치라는 것을 저한테 풀어줬어요. 뭔 정치? 정직 정치. 저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 받고서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자, 홍익사상이 뭔 정치다? 정직정치예요. 정직정치가 무엇이다? 홍익사상이라고 해요. 홍익사상 정직정치인 것은 하늘정치사상이야. 하늘정치. 도의 정치, 진리의 정치, 차원 높은 정치, 수준 높은 정치예요. 그래서 홍익사상은 하늘이 열린 나라가 아는 정치예요. 세계 역사상 하늘이 열린 나라라는 개천절이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뭔 천절? 개천, 10개자 하늘 천자.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 한마디로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역사에 너무 애침을 많이 받고 식민지 사관으로 역사가 개판되어서 문제지만은 우리는 천손민족이고 하늘, 그래서요 개천이란 말은 원래 하늘 천시개천, 천시개천. 그래서 아무쪼록 미국이 이번에 부정직한 선거로서 지금 앞으로 미국의 장래가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되든지 정직 정치로 추스리면 미국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정직 정치로 변화를 주고 정직 정치로 체인지 바꿔야 돼요. 정직 정치로 업그레이드하고 정직 정치로 새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성경은 정직 정치는 그런데 아무나 한 거 아니야. 기도 많이 하는 왕들만 정직 정치했고 그들만 선한 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은 정직 정치로 세계 인류국가가 인류국가로 우뚝 서서야 돼. 정의가 넘쳐흘리는 국가, 정직 정치로 세계를 선도하고 지휘하는 국가로 더 이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부족한 사람의 제안을 받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 마음에 달렸지만은 그러나 참고한다 그러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들은 우리 미국 시민 여러분, 우리 또 대한민국 교포 여러분,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영어로 좀 번역해서 제발 좀 백악관에 보내주시 기 바랍니다. 저도 대사관에는 제가 한번 보내보려고 그럽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골라 잡으라. 하려고 말라 말고 하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정직 정치 택하라 그런 말이에요. 뭘 택하라? 정직 정치를 택하라 그런 말이에요. 결단은 미국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결단은 미국 국민, 미국 정치인 여러분에 있어요. 결단은 미국 지성인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결단은 미국 기독교인들 여러분에 달려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잘하면 돼. 결단은 미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복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새 목표가 정직 정치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여 살리라. 뭘 선택하라고요?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 미국 정치인 여러분, 미국 지성인 여러분, 미국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미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 귀한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받은 것을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꼭 참고해서 유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